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자리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은 영광스러운 나라에 욕심사납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몇 날이 못 돼서 다툼이나 전쟁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죽을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으로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지 못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평화로울 때 와서 음흉한 꾀를 써서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엄청난 군대가 넘치는 물같이 휩쓸고 가면 그 군대와 동맹한 왕도 모두 그에게 깨질 것이다. 조약을 맺은 후에 그는 속임수를 쓰며 적은 수의 백성을 거느리고 치고 올라와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는 평화로울 때 가장 부유한 지방으로 쳐들어가 자기 조상이나 조상의 조상들조차 차마 하지 못했던 짓을 할 것이다. 그는 힘으로 빼앗은 물건들과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음흉한 꾀를 내서 산성을 치지만 그가 다스리는 기간은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힘을 떨치고 용감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남쪽 왕도 크고 힘센 군대로 맞서 싸울 것이지만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속임수를 써서 그를 치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가까운 사이로 귀한 음식을 같이 먹던 자들이 남쪽 왕을 죽임으로 그의 군대는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아서 먹지만 서로 해치려고 마음먹고 서로 거짓말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잘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끝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북쪽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룩한 약속을 어기며 마음대로 하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는 다시 남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다를 것이다.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침으로 그가 두려워하여 철수할 것이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거룩한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다. 돌아가서는 거꾸로 거룩한 약속을 저버린 사람들을 높일 것이다. 무장한 그의 군대가 일어나 성전 요새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물건을 성전에 세워 멸망을 불러올 것이다. 그는 약속을 어기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꿰어내며 더럽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게 서고 용감하게 행동할 것이다.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칼과 불길에 사로잡히고 물건을 빼앗기며 힘이 빠지고 약해질 것이다. 그들이 약해 쓰러질 때쯤 조금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 편에 설 것이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백성들은 단련되고 깨끗해지고 하얗게 돼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페르시아 왕들의 이야기를 보았고 이후에 그리스를 통일시킨 알렉산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맹위를 떨치며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지만 일찍 단명하게 되고 그의 나라가 네 방향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남방왕과 북방왕, 곧 프톨레미 왕조와 셀리쿠스 왕조의 전쟁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왜 하필 다니엘은 이 두 왕조,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리쿠스의 왕조의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이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 11장의 내용은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네 마리 짐승의 환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알렉산더가 죽게 되면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데
7장에 보시면 네 마리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날개 달린 사자인데 이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상징하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이 등장하는데 이는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짐승이, 세 번째 짐승이 표범인데 네 개의 머리와 네 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 짐승이었습니다. 이는 헬라 제국, 그리스를 상징하고,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네 개의 머리와 날개는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갈라진 네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짐승이 열뿔 달린 짐승이죠. 이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제국 사이에서 등장하는 이 북방왕을 중심으로 다니엘서 11장에 스토리가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북방왕은 셀류쿠스가 세운 왕조인데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수리아와 바벨론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왕조를 수립했습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는 이스라엘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특히 북방왕 중에서 오늘 등장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유대인의 제사법과 성전법을 폐지하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했으며, 이를 어기는 자들은 가차없이 학살하는 그런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이 셀류쿠스 에피파네스가 죽임을 당한 후에 셀류쿠스 4세가 죽임을 당한 후에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낮고 천한 사람으로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셀류쿠스 4세를 뒤이어 왕이 된 낮고 천한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비열하고 경멸할 만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왕은 나라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군대를 일으켜 남방왕을 치고 맙니다. 남방왕이 그를 당해낼 수 없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문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떨치고 용감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왕을 칠 것이다. 남쪽 왕도 크고 힘센 군대로 맞서 싸울 것이지만 그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속임수를 써서 그를 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다른 나라들과 동맹하는 척하면서 기회를 노리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는 등 아주 비열한 싸움을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왕과도 화친한 척하면서 같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해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북방왕은 아주 속임수에 능한 비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프톨레미 왕조의 신복들을 데리고 모략을 세워서 남방왕을 공격합니다. 결과적으로 남방왕의 군대가 흩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두 나라가 어떻게 화친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평화협정을 맺어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화친 정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서로를 해칠 궁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므로 계획한 일들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방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본문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방에서 북방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금제단과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약탈해 갑니다. 그는 값비싼 기구들과 감추인 보물마저도 모두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마음은 거룩한 약속을 어기며 마음대로 하고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마음대로 약탈해 갔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이 북방왕의 행적을 기록하며 그가 얼마나 비열하고 악한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주 교활한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 다니엘에게 임한 예언의 말씀과 역사적인 사실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후대에 기록된 이후에 계속 다니엘이 본 환상은 기록된 이후에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될 날까지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유효한 문서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북방왕을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고 다니엘서 7장에 본 환상처럼 하나의 뿔이 등장하여 새 뿔을 밀어낸 것처럼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북방왕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성도가 받게 될 고난을 다니엘서가 이 북방왕의 행적을 통해서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다시 그 후에 남방을 치려고 군대를 일으키지만 깃김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침으로 다시 본국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거룩한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성전에 세우게 됩니다. 이는 장차올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이죠. 마지막 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동시에 패배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 택하신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거룩한 곳에 가증스러운 것을 두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약속을 어기고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꿰어내며 더럽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굳게 서고 또한 용감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약속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하여 이런 어떤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하여 마카비 혁명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 어떤 이들은 배교자들과 결합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미혹의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속임수로 인해서 배교하게 되지만 35절에 보면 몇몇 지혜로운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단련되고 깨끗해지고 하얗게 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70일의 기한이 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정절을 지키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행했던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주는 풍요와 안위에 도취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장차올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고편으로 그렇게 보여줌은 맛보기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고 본편을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는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고 멸망의 어떤 가증한 것들이 성전 거룩한 곳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에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는 것이 바로 성도가 받는 고난의 목적입니다. 결국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결국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도는 박해를 받으며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풍요롭고 안정적입니까? 그리고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까? 그럼 어쩌면 믿음의 모험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아직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연단이 결국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힘을 갖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고난도 영광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고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갖게 하소서.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믿는 자들 미혹하여 배도하게 하며 속일지라도 거룩하고 순결한 무리의 편에 서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더욱더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